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불평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평도 병입니다 라고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을 잡았고요. 오늘은 불평과 연관해서 한 번 더 불평의 킬러가 되는 감사, 불평의 킬러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평의 킬러 감사. 11시 반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저는 정말 기쁘고 한편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을까 늘 고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동물이라면 시월드에 가서 볼 수 있는 범고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어의 이름으로는 오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킬러 웨일이라고도 하죠. 킬러 웨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상위 포식자, 바다에서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 백상어 좋아합니까? 백상아리 봤어요? 백상어가 힘이 셀까요? 여기 보시는 킬러 웨일이 힘이 셀까요? 네, 킬러 웨일이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제가 이 범고래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범상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호랑이. 얘도 돌고래 일종인데 그 앞에 글자가 범이라는 글자가 붙습니다. 그 이유는 지상에서 호랑이가 최상위 포식자, 동물의 맹수, 동물의 왕 하면 사자와 호랑이를 치듯이 바다에서는 이 범상어가 최고 상위의 포식자이기 때문에 범상어다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범고래죠. 죄송합니다. 범고래, 흰줄박이 돌고래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아마 우리 아이들은 킬러 웨일으로도 기억할 겁니다. 이 킬러 웨일은 다 자라는 성체, 어미 이 범고래가 되면 길이는 10m, 무게는 무려 1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등 지느러미가 뾰족하게 서 있는 애는 순놈이고 그 아래에 있는 애는 암놈입니다. 근데 그 앞에 스쿠버가 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다 자라면 10톤에 이르는. 근데 이 범고래가 최고 빨리 수영을 해서 달려가면 시속 56k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 위로 점프를 하면 최대 20m까지 뛰어오른다고 합니다. 이 범고래가 잡아먹는 이 동물들이 다양합니다. 갈매기를 비롯해서 조그만 물고기인 청어까지 잡아먹고요. 그리고 물속에 있는 펭귄도 잡아먹고 표범도 잡아먹고 심지어 바다 표범, 바다 사자라고 일컫는 큰 덩치 큰 그놈들도 이 범고래가 잡아먹습니다. 심지어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서 여러분 향유고래 같은 경우는 이빨이 없어요. 물론 뭔가 있겠죠. 그렇지만 향유고래는 이빨이 있지만 특별히 그 푸른 고래, 수염고래들은 굉장히 덩치가 큰데 이 범고래가 잡아먹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잡아먹냐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우리 어린이들 지금 범고래가 누구를 잡아먹고 있어요? 백상아리예요. 백상아리. 덩치가 아주 큰. 근데 흥미로운 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범고래가 백상아리를 공격해서 잡아먹는데 뭐만 먹냐면 백상아리의 간만 꺼내 먹는다고 합니다. 간 속에는 지방과 비타민과 단백질이 최고로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백상아리의 고기를 안 먹는 이유는 백상아리 고기 속에, 살코기 속에 독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범고래가 잡아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 범고래가 바다에서 최상위 포식자인 이유는 얘네들은 집단으로 다니면서 굉장히 지능이 뛰어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람 다음으로 지능이 좋은 침팬지나 고릴라보다 더 지능이 뛰어난, 그리고 얘네들은 함께 다니면서 함께 먹이를 잡는데 머리를 싸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지능을 써서, 그리고 자기들만 내는 특별한 이 음파를 통해서 교통하고 교신해서 자신들의 포식자들을 잡아먹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길이 33m, 무게 200톤에 이르는 수염고래,
아마 바다에서 가장 큰 포유류 중에 하나잖아요. 이 수염고래까지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고래를 가리켜서 범고래다, 소위 말해서 킬러 살인자, 킬러 웨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바다에서는 아무 동물도 이 범고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불평의 킬러. 불평을 박살내고 불평을 죽이고 불평을 몰아내는 킬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 삶에 이런저런 환경 가운데 찾아오는 불평을 물리치고 박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불평들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저들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자라고 일컬어지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 반응을 나타낸 첫 번째 반응이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가인을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가인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 원망, 하나님께 대꾸를 하는 그 태도가 좋지 않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살인자였던 이 가인도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평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의 끝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지 않아도, 돈 들이지 않아도, 학교 좋은 곳에 가지 않아도 불평은 다 어린이고 어른이고 어쩌면 그렇게 배우지 않아도 불평을 잘 하는지, 이게 우리의 습성, 죄성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불평의 일반적인 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는 불평을 하는지. 우리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아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자 할 때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지 않고 관대하지 않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분석하면, 잘잘못을 가리면 불평이 나옵니다. 탐심을 품게 되면 불평하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진 사업이, 우리의 가정의 여건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크고 작고를 비교하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자체는 불평이 떠나지 않는 불평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불평을 점점점 우리가 줄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 세 구절을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저 먼저 이사야서 44장 8절, 시편 44장 8절을 우리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또 여러분이 원하시면 시편 44편을 열어서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44편 8절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스크린에 있는 말씀에 익숙한 것보다 여러분 성경에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읽었던 성경이 왼쪽 페이지 상단에 있었지, 딱 금방 찾는 습관이 되기를,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시 44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자, 지금 시편 기자는 개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 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흠정역 성경에는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를 이 시편의 기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며 기뻐하고 만족한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한 구절을 더 읽어보기 원하는 구절은요, 시편 118편 28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도 감사라는 thanks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 구절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 118편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찬양한다, 높인다. 오늘 오전 10시 성경 공부 때 저희들이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란다는 그 의미를 저희들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이 의미는 불평과 원망과 거리가 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구절을 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3절입니다. 자, 앞으로 성경 앞으로 가셔서 역대기상 29장 13절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3절, 우리 아이들은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역대상 29장 13절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찬양과 감사는 병행한다라고 믿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야고보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한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찬양하는 사람이 곧 감사하는 사람이요, 예배하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곧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성경은 감사하는 형편이나 여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방금 읽은 적어도 세 구절, 감사하는 여건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질 때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감사한다라고 시편의 기자와 역대기상을 기록한 저자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여전히 기뻐한다. 여전히 감사하며 살겠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타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떠나올 때 섞여 사는 무리가 원망하고 탐식에 빠질 때, 탐욕에 빠질 때, 우리는 지금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수박도 없고 오이도 없고 매일같이 만나만 먹으니, 이런 투정과 원망을 늘어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기 타령을 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이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먹을 양식도 바닥이 났지만 한 점 고기도 없지만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감사의 조건은 물질의 넉넉함과 궁핍에 있지 않았습니다. 형편의 어떤 부족함, 풍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강조를 드린다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감사의 비결, 감사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의 넉넉함과 궁핍함을 떠나서 건강이 넉넉지 않음을 떠나서 사업이 잘 되고 되지 않고를 떠나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뜻에 누가 감히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입을 벌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입을 벌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부정하고 도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보십시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시고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가 사라질 때 불평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면 어느새 불평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감사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천적 관계다.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와 불평은 천적 관계다. 여러분, 내가 감사를 잊고 불평하면 내 삶의 감사는 눈에 안 보일 것입니다. 불평하면 감사는 내 입술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져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사라지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은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만족함이 없을 때 발생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불평이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보잘것없다, 필요 없는 것이다, 만족하지 못한다 하면 불평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평은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의미를 뒤집어 볼까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고 내가 없는 것에 불평하고 없는 것에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지금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폐차 직전일지라도 그래도 자동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때 불평이 사라지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국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불평이 좋아하는 질문은 너 얼마나 많이 가졌니? 너 얼마나 많이 가졌니? 그런데 행복이 좋아하는 질문은 이렇다고 합니다. 너 얼마나 많이 감사하니? 우리 옆에 있는 분께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정말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께 또 그렇게 말해 볼까요? 제가 자주 써먹는 표현입니다.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옆에 있어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고맙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요? 어린이들이 쓰는 말 진짜입니까? 김경지 형제님 진짜이시죠? 맞습니다. 옆에 있어줘서,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주심에 감사하고, 내 아내가 있어줌에 감사하고, 딸과 아들에게 야 네가 있어줌으로 엄마 아빠가 힘이 된다. 제가 잘 보지는 않지만 어제 우연히 동행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여러분, 동행이 뭔지 가끔 보시나요? 2살 된 아이가 베트남 엄마가 이 딸을 낳아버리고 사라져버렸어요. 이혼해버렸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2살 된 이 딸을 키우는데 제가 감동이 돼서 막 눈물이 났어요. 참 불쌍하다.
이 딸은 아빠를 위하고 이 아빠는 그 2살 때부터 키워온 지금 14살 돼서 중학생인데 얘가 바다에 가서 게를 잡고 조개를 잡고 아빠에게 간장게장을 만들어요. 여러분 14살짜리가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집에 목욕탕도 없어요. 전기도 안 들어와요. 컴퓨터도 없어요. 저는 그 아이가 그렇게 아빠를 생각하는 거 보니까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없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이게 불평을 몰아내는 불평의 킬러를 우리에게 소유하는 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받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멕시코 어떤 마을에 이런 마을이 있대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멕시코 시티도 가봤고 멕시코 다녀왔지만 멕시코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빨랫감을 이고 가서 온천에 가서 빨래를 하고 때가 잘 지니까 그리고 헹굴 때는 찬물에 가서 또 옷을 헹구고 집으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은 참 좋겠습니다. 관광객이 하는 말이 여기는 따뜻한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멕시코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비눗물도 안 나오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비눗물 나왔으면 좋겠대요. 이게 사람이에요. 따뜻한 물 나오고 찬물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따뜻한 물 없으면 찬물로 해야 되는데 비눗물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본능, 죄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 의사가 1000명의 죽음을 다 바라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1000명의 죽음을 맞이하던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25가지 내가 살아있다면 꼭 하고 싶은 마지막 소원들 2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로 공통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소원했고 죽어가면서 아쉬워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보 고마워. 고맙다는 말을 해보고 죽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마움은 감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어가는 1000명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25가지 아쉬운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탑 리스트로 꼽히는 것이 고맙다는 말을 못하고 죽은 게 아쉬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감사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따라서 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Right now. 영어 한번 해보세요. Right now. 지금이에요, 지금. 묵혀뒀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께, 사람에게, 심지어는 환경에게, 여러분 환경이 내 말 알아들을지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그리고 사람에게, 여건에게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일본의 내셔널이라는 회사 알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유명한 회사는 아니지만 옛날엔 그래도 내셔널 제품하면 굉장한 좋은 상품이었어요. 라디오, 전자제품. 근데 이 회사, 내셔널 회사를 창립했던 최고 경영자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성공한 이유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자, 이분이 성공한 이유 3가지를 꼽는데 첫 번째, 집이 몹시 가난했다. 자기는 굉장히 몹시 집이 정말로 어디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그 집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감사했냐면 그분의 말인즉슨 이거예요. 내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구두 닦기도 했고 신문도 팔고 고생을 다 했는데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고생할 거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어디에 갖다 놔도 나는 이 구두 닦기의 경험, 신문팔이의 경험, 고생한 경험을 자본 삼아 이 내셔널 회사를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두 번째, 태어났을 때부터 가난한 것은 둘째치고 몸이 지독하게도 연약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또 왜 그게 감사하냐고 이야기하냐면 너무나 빈약해서 항상 운동했다는 거예요. 항상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건강을 유지하려고 운동하기 힘썼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감사가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난한 것도 부족하고 몹시 빈약한 것도 부족한데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동영에 본 그 딸 아이의 아버지는 가난해서 중학교도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의 나이가 57세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아니 57세면 제 아내와 뭐 거의 비슷한 동년배인데, 아니 얼마나 가난했으면 한국 사회에서 중학교도 못 나왔을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마스시다 고누스케라는 분은 가난했죠. 몸이 너무나 빈약했죠. 거기다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으니 어디 가서 누구와 대인관계를 하겠고 어떻게 사람들을 만날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못 배웠으니까 만나는 사람들을 다 자기 선생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청년이고 할아버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다 자기 선생님으로 삼아 보니까 지식이 늘어나고 남들보다 똑똑해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도와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셔널 회사를 만든 이분이 자신의 약점, 자신의 어려운 여건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다는 겁니다. 뭐가 그게 감사합니까?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했고 몸이 빈약했고 초등학교도 못 다녀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림거리가 됐고 야 손가락질 당하고 용기는 사라졌을 테고, 근데 그 약점이 이 사람을 일본의 유명한 내셔널 회사의 경영자로 놀랍게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어린이들, 초등부 어린이들, 목사님 보세요. 감사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감사가 입에 달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꼭 감사 많이 해서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친구에게 감사하고 교회 와서 주일학교 선생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감사 고맙습니다가 입에 달린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감사는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일기 좀 쓰라고 해주면 좋겠어요. 일기 쓰는 건 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라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줄이라도. 오늘 내가 누구한테 빵 하나 얻어먹었다 감사라고 적으세요. 오늘 누가 비가 오는데 때마침 우산이 없는데 어떤 아저씨가 우산 씌워줬다. 잊어먹지 말고 저녁에 노트에다가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적으라는 거예요. 한 줄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몰아서 주말이 되면 학교 안 가니까 주말에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게 뭐였나 노트에다 적어보는, 그 노트는 감사만 적는 거예요. 우리 문영재님 집에 가면 옆에 지금 채혁이 채빈이 있는데 감사 노트를 한번 주세요. 우리 주자매 그렇게 하세요. 감사 노트. 거기는 감사만 적는 거예요. 감사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감사하는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은 일평생에 감사, 불평의 킬러가 돼서 이 감사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부끄러운 게 많잖아요. OECD 국가 중에 부끄러운 게 너무 많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교통사고 1위,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노인 빈곤율도 1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전 세계 143개 국가 중에 행복 지수는 몇 위가 될까요? OECD와 상관없이 전 세계 143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가 몇 번째 될까요? 제가 한번 쉽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00등 안에 든다. 손 들어보십시오. 적어도 100등 안에 든다. 손 들어보십시오. 143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 100등 안에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못 든다. 손 들어보세요. 못 들어요. 118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잖아요. 행복지수 143개 국가 중에 118위래요. 이 말은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요, 불평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잖아요. 행복한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고인이 됐지만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인권 운동가였던 남아프리카의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47살 47세 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장 몇 년을 감옥에 있었냐면 27년을 감옥에서 보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된 70이 넘어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나온 이후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노벨 평화상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만델라 대통령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몇 년이 있었다고요? 27년이에요. 27년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그분은 감옥에서도 감사, 감은 창문 밖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고도 감사. 여러분 감옥에서 뭐 맛난 음식이 있겠습니까? 그 음식 먹으면서도 감사. 그럴 때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인물로 결국은 남아프리카 참 흑인들이 학대받고 인권을 빼앗기는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움을 입어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로서 감동을 주는 본이 되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사하며 살 수 있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있어요. 박사학위가 있어야 감사합니까? 돈 많이 벌어야 감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많이 알아야 감사합니까? 아니잖아요. 환경을 보고 만족해서가 감사가 아니라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 마음과 태도와 생각이 있으면 감사하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은 불평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 때문에 불평합니다.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면 어느새인가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결론에 이렇게 5가지 말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감사합시다.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이 5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감사합시다. 그럴수록 감사합시다. 그것까지도 감사합시다. 또 감사합시다. 감사하며 살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서론에 제가 킬러 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킬러 웨이를 이길 자가 바닷속에는 없습니다. 최상위 포식자. 우리의 삶의 불평을 몰아내는, 불평을 죽이는 요소는 더 많은 돈이 아닙니다. 더 좋은 차가 아닙니다. 더 번창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내 삶의 불평을 죽이는 요소는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를 더 추구한다면 자족하고 만족하며 사는 것. 네, 오늘 설교의 한 가지로 포인트를 끝맺고 싶습니다. 불평의 킬러는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